2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속의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꾸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감춘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고 공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식들은 대립하고 갈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말씀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투명하고 진심 어린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둡고 죄로 그늘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어서 삶 속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해도 내 마음밭이 어두우면 그 말씀이 잘못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어서 밝고 환하며 사랑과 따스한 결과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서 비난하고 무시하며 해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곳에 어떤 종류가 됐던 폭력이나 불협화음이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말씀의 이해로 죄를 짓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이 입술로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존경한다 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꾸미려는 당시 타락한 종교의 실태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진실된 종교는 겉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성결케 합니다. 외적인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물질적인 가시적 결과가 목적이 되는 순간 종교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전인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종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혀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아닌 인간의 판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우리를 뽑혀지게 합니다.
맹인이 인도할 때 처참한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화해와 평강과 하나됨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삶 속에 실천해가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목회 사역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둘씩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서로 잘 지원하고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함께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식 또한 말씀들, 전통들 또한 예식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비본질보다 본질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목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또한 찬양 예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오이코스 모임 각종 모임들이 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시작이 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원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목회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회를 통하여서 소외받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